서지 않기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엄청난 회개를, 엄청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3월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장로님 제가 26년이 넘었는데, 하여튼 그러는데, 집사 때는 여기 한 번, 몇 번씩 서봤는데, 장로 내가 저 한 번도 안 썼어요. 장로 내한테 강단에 한번 쓸 날이 있으려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잊어버렸는데, 저지난주에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저보고 좀 서라고 하시는데 언급들이 대답을 했는데 엄청 부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가 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못 써봤다. 퇴임할 때까지 한 번이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구가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을 굉장히 억눌려 와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니까 막막해요.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러 왔는데 5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시더래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계시더래요. 그냥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1시간을 했대요. 하도 그냥 그 자리에 요주부동 계시길래 그 담임 목사님 가셔서 목사님 말씀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말씀을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그냥 못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시더래요. 그만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마디도 전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제 저녁이 아니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잡히지는 않은 거예요. 시간은 자꾸 닥쳐오고 어떤 모임이 있는데 모임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 모임을 취소하고 실행을 하다가 오후에서 부랴부랴 했는데 더 떨립니다. 또 장로가 섰어. 이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서 반절 이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듣기 싫으면 오늘부터 금식 기도라도 하시고 목사님 완쾌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의 불만,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말하면 불만이고 불평이 돼요. 그런데 이 생각,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가 그냥 아침마다 해산고 더구나 수요일까지 그냥 이 교회 은혜 다 떨어지겠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만 은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까지도 다 은혜 떨어져요. 이 나쁜 교회 되고 흉흉한 교회가 되기는 일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이 강단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깊이 생각해서 내 바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프신 부분이 귀 그러니까 멀쩡하구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겉보기에 멀쩡하지 속은 멀쩡하지 않답니다. 나도 귀 속을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하나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막 여러 군데에서 오는 소리로 들린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명이 들리고 막 엉뚱한 소리 있죠? 그런 것도 들리고, 그리고 어떻게 정신이 멍해지는 그런 것이 돼요. 근데 이게 세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뇌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신장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과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지금 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더 진행이 되면은 귀가 먹는,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까지도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은 스식었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주간만 더 한번 쉬어보시고 그 경과를 보시죠. 그 뜻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봄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온 교회가 지금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라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전주에 모 교회, 그냥 말할게요. 전주 태평교회 사모님이 유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리레이 기도를 한 달 동안을 하더라고요. 계속 사모님 병 수술하러 가신 때부터 퇴원하실 때까지 계속 리레이 기도를, 거기가 기도실이 3군데가 있어요. 4층에. 근데 거기서 이 각각 기도실에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오실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이거 장로가 돼서 담임 목사님 그런데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생각뿐입니다. 누가 스타트를 끊으시면은 그분이 최고로 은혜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이 없으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줄 되게 짐작이 가죠. 더구나 경제 활동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가장이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저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이런 때는 가져보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겁니다. 이 덕목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은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합해지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이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 이 뜻이요. 겸손하, 온유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래, 이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무엇하고 통하느냐? 회개하고 통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겸손, 온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의롭고 정의롭고 그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는 우리의 생각은, 혼의 생각은 정의로울 수가 없고 의로울 수가 없고 전부 죄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죄의 몸인 이 육신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가, 우리 생각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이 그 죄가 죽고, 죽은 죄는 다시 살 수가 없고 새로운 영이,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영을 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낮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누가 가지고 있고 힘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힘이란 것은, 절대적인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자신의 힘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용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용서하는 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 각자의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대하듯,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대하듯 대하라. 그리고 온유는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힘이 온유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주가 아니고, 자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유한 마음하고는 거리가, 긍휼한 마음을, 자비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은 갖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만이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만이 연결되어야만이 포도성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어쩌면은 각자는
주님의 포도 송이는 그만두고 포도 알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 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즙이 돼서 먹힐 수 있는 열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그냥 열매가 열지 않는다. 열매가 이래서도 병든 포도 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떼어낼 수밖에 없는 그 포도 알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가지와 연결이 돼서 있는 포도에만이 내 사명을 다 감당. 어차피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가 오리브나무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식용으로도 하고 그러건데 이상하게 나는 감람나무 꼭 감나무 생각나요. 근데 감나무는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나무, 단감나무, 수시감나무를 하면은 수시감이 열리는 건데 그 대목, 원목은 그만두고 근데 이 감나무나무는 거꾸로 접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돌감나무면 나를 끌어가지고 잘라서 그 가지를 잘린 가지를 뿌리가 굳은 참감람나무에 딱 접을 붙여가지고 했더니 참감람나무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인 양자지만은 그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것은 심판의 날에 쭉정이 그냥 내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갈 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감람나무, 참포도나무 예수님 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둘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거역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자비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달리 말을 하면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경험의 간증으로 좀 보면은 재작년에 전국 장로회 그거를 차교회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약속의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들을 여기저기서 추천을 하고 오는 것이 한 5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중에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확답을 받고 했는데 주변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야 인내가 무엇이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구나, 더욱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당사자들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 결과가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일로 해서 지금 하여튼 치열한 다른 분들 이런 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내 양심의 소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미세한
누구는 천둥벼락같이도 듣는다고 하지만은 미세한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감동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해요. 여기 장석주라는 분의 대추 하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저는 저게라는 것은 대추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뒹굴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와진 것이 아니고 이 대추 하나가 같은 여러 가지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3절에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된 것을 계속 유지를 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진가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냥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또 가나안 복지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반드시 사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일꾼들이 임직이 돼서 막 활기차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을 지금 살짝 건드려 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새 친구가 와서 그를 유언은 주겠지만은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를 위한다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내 이웃에게 나를 뽐내기 위해서 정죄하기 쉽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불만 터뜨려주기 쉽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은 삼가 옷깃을 여미들 마음을 여미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듯 우리 생각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한 우리 교회를 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우리 또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많이 역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사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땅을 갈고 지킬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게 하시려는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들이 먼저 온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래 참에 인내하는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